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많이 여러 일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과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참 사연들도 많이 있으셨겠지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원래는 주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고 설교하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라 이런 어떤 감동을 주세요. 감동.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본문을 바꾸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비전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저를 다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저를 다 보시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딱 떨어져서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마음판에 딱 박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성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나가는 중에 바울이 계속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사도 바울을 옆에서 계속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는 어느 집의 종이었어요. 여종. 그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고 그 복채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더 이상 이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바울을 관원에다가 딱 고발을 해가지고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옷을 다 벗겨서 찢어버리고 매를 엄청나게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바울을 제대로 된 재판도 거치지 않고 감옥 속에다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원래는 저 터키 지역 저 동쪽에서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 빌립보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불쌍한 여자에게 악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구원해주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결과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바울이요 실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어요. 거기에다가 동료들에게도 서운한 거예요. 바울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행으로 있는데 바울을 위해서 누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 변호해주는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거기까지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침묵.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바울을 매맞을 때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옷이 찢기고
그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준 것도 아니고 바울이요, 잠잠히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지, 죽게 될지, 앞으로 감옥에 얼마나 살아야 될지 소망도 없고 답답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착고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손과 발을 묶어 놓는 그런 도구예요. 그것보다 더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아마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여러분 처한 상황이 이런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은 없는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어쩌면 고난이 그렇게 나를 떠나지 않는지, 설상가상 문제들이 더 꼬여져만 가고 나는 점점 지쳐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망과 낙심, 좌절 가운데 점점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께도 실망하고 상처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혹시 여러분 저 빌립보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요 우울증이 참 많아요. 우울증. 코로나가요 벌써 1년 반 넘어가니까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견뎌보려고 하고 힘도 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져요. 건강도 이전 같지 않아요. 점점 내 몸이 여기저기 삐그덕거리고 힘도 들고 아프고, 자녀들은 하나 둘씩 다 자라서 집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빈집 증후군이라는 거 있죠. 자녀들이 자라나면 집을 떠났을 때 그 부모들이 어디인지 모르는 허전함이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져 가면서요 이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우울증이 와요. 조울증이 와요. 나도 나를 통제하기 힘든 어떤 그런 정신적, 심리적인 아픔이 막 우리를 두르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조해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한숨만 자주 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거든, 여러분의 상황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한 빌립보 감옥에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이 감옥 속에서 놀라운 결정을 하나를 했어요. 그들이 결단하고 내린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선택. 이 선택으로 그들은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옥 속에서도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참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의 상황도 바꿉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 가운데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들려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2마리 늑대가 있어. 한 마리는 착한 늑대야. 이 착한 늑대는 기쁨과 감사, 희망과 꿈을 주는 늑대야. 또 한 마리는 악한 나쁜 늑대인데, 이 나쁜 늑대는 슬픔, 저주, 낙심, 절망을 상징하는 늑대가 있단다. 이 말을 딱 들었던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당돌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그 착한 늑대하고 나쁜 늑대하고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얘야,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겨.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더 많이 붙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영향을 받고 그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택하면 긍정적인 삶이 되고, 부정적인 것, 슬픈 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거에 지배를 받아서 나쁜 늑대가 나를 삼킨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요, 이 빌립보 감옥 속에 지금 들어앉아 있지만 멋진 선택을 해요. 여러분, 그 선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에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첫 번째 선택은 뭐냐?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빌립보 감옥 깊은 그 감방, 절망의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기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더 먼저 있지 않았겠습니까?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 내가 맞고 옷이 찢기고 감옥에 던져질 때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내 동료들, 서운한 감정이 있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변호해 주지도 않고 마음에 큰 상처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매일 흠씬 맞아가지고 몸이 여기저기가 욱신욱신 쑤시면서요, 이 고통스러움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머리가 터지고 여러분 입술이 찢기고 피가 나고 이 감옥에 매를 맞고 던져진 손과 발에는 착고가 차이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눈물 흘리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 슬픔, 눈물, 이거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언제 기도했다고 나와요? 한밤중에, 25절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여러분, 가장 괴롭고 힘이 들 만한 시간이 한밤중이에요. 통증이 제일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한밤중이에요. 기침도 제일 밤에 많이 하더라고요. 몸에 열이 나고 아파도요, 한밤중에 내가 잠을 들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깊은 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원망을, 슬픔을, 눈물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기도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내 마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망이 막 올라올 때, 슬픔이 올라올 때,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불평하기 딱 좋은 공간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고요, 한밤중 절망하기 딱 좋은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형편, 어떤 괴로운 순간에도 나는 기도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처한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 낙심을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선택했을 때 그 감옥이 예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던 그 자리가 감격과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로 바뀌어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선택함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을 감옥으로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예배당으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욥을 아시죠? 욥. 여러분, 이 욥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다. 여러분, 이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아들이 7명, 딸이 3, 소떼와 양떼, 낙타, 여러분 수많은 종들, 동방의 거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에게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가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당하는데요, 사탄이 그를 흔들어 그에게 고난을 가져옵니다. 그의 고난의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야. 하루아침. 그의 자녀들이요, 아들 7과 딸 3이 큰아들 집에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중에 큰 바람이 불어와 그 집이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요, 그의 소와 나귀는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약탈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소와 양떼를 전부 다 죽였어요. 낙타는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다 죽여버렸고, 그의 양들과 양들을 치던 종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욥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악창이 일어나서 종기가 다 일어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기와장 쪼가리를 갖다가 그걸 긋고 있는 진물이 나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요, 그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너무 그 고난이 심하니까 욥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 동방의 의인 욥에게요 고난이 극심하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고난, 그의 몸까지.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앉아있지 않았고요. 욥이 하나님께 했던 선택과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인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욥이요 원망하기 딱 좋은 상황, 불평을 해도 누구 하나 욥을 탓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때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고 찬송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 아픔, 고통이 와도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이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신라의 두 번째 선택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25절에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했더니 자연스럽게 찬송이 울려 퍼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요 찬송이 나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그 감옥은 찬송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춥지요, 배고프지요, 매맞아 아프지요. 마음은 낙심되고 언제 풀려날지, 죽을지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불평 그리고 절망할 만한 조건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과 입술에 찬송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옥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은혜가 되었던지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요 경청을 하고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문제를 멈추게 하지만 찬양은 문제를 끝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멈추지만 찬양은 문제를 끝낸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을 해야죠. 기도가 깊어지면 찬송이 되고 기도하면서 문제와 고통은 감사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과 같은 깊은 곳에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깊은 굴에 숨었어요. 그때 그가 고백했던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한 거예요. 찬송. 감옥 속에서 밖에는요 사울의 군사가 그를 다 포위하고 도망갈 구멍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감옥 동굴 속 축축하고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의 상황인데요, 절망과 우울한 그 마음속에 계속 거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굴이요 갑자기 예배당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절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기쁨과 승리의 자리로 찬송하기로 선택한 순간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모든 상황이 찬송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선교사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중국에 가면 여러분 아주 큰 도시가 있습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무한. 거기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저녁을 먹고 아들과 함께 집 가까운 초등학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져서 어둑어둑 하는데 이 아들이 아빠가 함께 산책을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지가 다니는 학교라 기뻐서요 앞으로 막 뛰어갔어요. 너무 좋아서 운동장을 막 뛰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천천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빨리 앞에 가봤더니 그 아들이 운동장이 축구 골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선교사님 내외분이 그 아들을 선교지에 묻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크고 가슴이 아팠던지요. 중국에 함께 사역했던 우리 수백 명의 동료 선교사들이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말씀 따라 이국 타양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충성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 생떼 같은 아들이 무슨 죄로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때 뭐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슬픔, 그 아픔을 그들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모님과 그 선교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저 중국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선배님의 선배님, 선교사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순례자의 노래인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며 고통과 아픔에서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선교사들, 주의 종들이 감당하려고 오늘 또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추천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18번 찬양 하나씩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송도 좋고 CCM도 좋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부르는 찬송 없어요? 그거 한 곡씩 부르시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힘들 때도 찬송하고 외로울 때도 찬송하고 낙심될 때도 찬송하고 운전할 때도 찬송하고 청소할 때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도 여러분 그 찬송 부릅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외롭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그거 선택하지 말고 찬송을 선택하고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옥의 권세가 떨리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우울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찬송할 때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말씀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아멘. 여러분 어떤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활짝 열려지고 메인 것들, 여러분 이거 착구 같은 거, 그들을 손발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얽히고 설킨 문제, 고통들, 슬픔들,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송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인생에 일어나고 직장에 일어나고 영혼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면 귀신들이 떠나요.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마음을 누르는 것, 여러분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것, 이거 찬송할 때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지혜도 주세요. 지혜. 하나님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수학 그 방정식이 잘 안 풀려요. 함수가 어려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는데요, 중국어는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 있어요. 혓바닥을 꼬아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발음이 있어요. 권설음이라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나보고 너는 중국어 포기하라고 했어요.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났어. 막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권설음 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 이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쉐, 성, 시, 지, 치, 시, 리 이런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혀가 막 꼬여지더라고. 하나님이 막 기도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지혜도 주세요. 수학, 영어, 물리, 여러분 뭐가 안 돼? 경빈아, 뭐 공부가 안 되냐 너? 뭐든지 구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은혜 주시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단비를 주시고 찬송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선택했더니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리니까 간수가 놀랐어요. 간수가.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칼을 빼서. 왜냐하면 이 로마 감옥의 간수들이요, 만약에 죄인들이 도망가면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대로 간수가 받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해서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급하게 풀렸어요. 멈추어라, 우리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 간수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간수의 집안이, 가족들까지 전부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이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바울과 실라가 투옥된 빌립보 감옥과 같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또 낙심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속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슬픔 그 속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슬들이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깨어진 관계, 모든 것 기도와 찬송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찬송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믿음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이 비켜가지 않고 때로는 하나 둘 쌓여서 고난에 고난이 이어져서 힘들고 지쳐 마치 빌립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고 찬송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묶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